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여러분 지금 하랑이가 예배 자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랑이를 좀 본받아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남미 있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왜 그대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같은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부르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저희 다음 곡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곡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곡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찬양팀에게 나눴던 조그마한 묵상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신상임을 알려주고 바벨론 또는 그 세상 앞에 당할 심판의 모습을 해명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에 저희가 가끔은 혼자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휘청이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조금 붙잡고 이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뒤에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한 절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2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치유받습니다. 들은 만큼 평안해집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전체는 꿈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장 전체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지혜가 바벨론 나라의 온 박수와 슬객가, 점쟁이들, 그러니까 박사들,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리고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그 모든 생사도 결정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 죽어,
너 죽여. 그러면은 죽을 정도로, 죽여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권력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을, 야 성여봐, 내가 어떤 꿈 꿨냐, 이게 묻는 거예요. 야 호중아, 내가 어떤 꿈 꿨어? 그 꿈 이야기 좀 해봐. 뭘 알아야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2절부터 쭉 안 읽었지만은 그 바벨론의 술사, 박수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다 이 꿈을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가 어떤 꿈을 꿨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떤 내용이야? 해석해봐. 아니면 너희들 죽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11절에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어렵다. 왕의 시효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들만이 이 꿈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그 위기가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왕의 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다니엘한테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긴박한 상황이고 위기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로 지혜로워요. 명철이 있다고 했거든요. 14절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법니다.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침착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야, 너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자.
이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은밀한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2장 27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예,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왕 분명히 아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29절과 30절에서 얘기하는데 자막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알고, 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꾸었던 그 환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왕이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당신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다니엘은요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통하여 앞으로 장래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 나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 2장 31절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요, 여기는 꿈 그리고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왕이 누구를 높이냐면은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겁니다. 모든 역사,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역사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온 세상의 주인은, 왕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밤중에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계시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주세요. 궁금해 주세요. 궁금하셔요? 안 궁금하셔요? 궁금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31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이 꾸었던 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꿈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합시다. 2장 3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왕 앞에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작았다 컸다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채가 있었어요. 광채가,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바라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었는데 엄청 커, 엄청 큰데 보니까 광채가, 빛이 있어. 그럼 소름이 돋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치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그 큰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먼저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뭘로? 금. 금보다 못한 게 은이죠. 가슴하고 팔, 두 팔. 이게 은. 그 다음에 배를 좀 집어넣고 제거. 배하고 이게 넓적다리 맞죠?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새. 덩어리 새. 그 다음에 발은요 일부는 새고 셋이고 셋. 그 다음에 일부는 진흙입니다.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머리, 어깨라고 하죠. 근데 머리는 금, 가슴, 두 팔, 배, 똥배 집어넣으세요. 예, 넓적다리, 놋. 그 다음에 종아리 쇳덩어리 할 때 새. 그 다음에 발음이 조금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발은 뭐라고요? 일부는 쇳덩어리, 그 다음에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꿈꾼 게 아니고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이 꿈은 누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아까 3절 읽었나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아시겠죠? 자, 이제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뭐냐면은 또 왕이 보았어요. 그 신상만 본 게 아니고 또 왕이 봤는데 어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겠거든요. 이게 이따가 상징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쫙 나와서 신상에 자기가 보았던 그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은 진흙하고 새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했다 했잖아요. 그것을 쳐서 어떻게 한다? 부서뜨린대요. 오? 발이 부서지네. 그 다음에 뭐가 부서지는지 흩어지는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 간 곳이 없었고. 자, 아니 그 큰 신상이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쫙 날라와서 밑에부터 쫙쫙쫙쫙 했는데 보니까 여기 발, 종아리, 넓적다리, 여기 똥배, 여기 가슴, 두 팔, 머리까지 어떻게 해요? 쫙 날라갔다 했거든요. 날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여러분 겨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후 불면 탁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상을 친 돌은 뭐라겠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이게 바뀌어졌어요. 큰 신상은 온데갔다 없이 쫙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날아가서 어디에 갔는지를 모르는데 날라왔던 손대지 않은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 예진자매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꿈은 그 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꿈 이야기는 알겠죠? 어떤 꿈인지 알겠죠? 자,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꿈이 이렇다는 거야. 이 다니엘은요 그 왕 앞에서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이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36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는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고 지금은 꿈의 해석입니다. 해석 들어갑시다. 자, 37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예, 왕이요.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여러 왕 중에 왕이니까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자, 이 바벨론 나라가 나옵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예. 근데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한테?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38절까지 봅시다. 시작.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자, 보세요. 왕이 곧 뭐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 지금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금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큰 신상의 머리가 아까 순금,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나라의 권세도 주었다. 능력도 주었다. 영광도 당신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듬짐승과 공중의 스스로 어떻게 다 다스리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방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 능력, 지혜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이 머리는 무엇을 만들었는데? 금인데, 이 금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야.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 나라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자, 39절 봅시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다니엘 말씀 들어가면서 세계 모든 역사의 변천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나라? 아수르. 지금 말하는 시리아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22년에 멸망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한다 했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BC 605년부터 왕족과 귀족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때 통치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 지금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보다 못한 은이죠. 근데 그것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데라겠습니다. 바사라겠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라겠습니다. 야,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성경은 암시적으로, 여기에는 그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성경에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계 모든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은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것을 이제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알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예, 쇳덩어리. 이게 그러고 보니까 네 번째니까 그리스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노마 나라가 왕조가 이렇게 갈라지고 막 혼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발은 아까 진흙도 있고 쇠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노마 나라를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럼 노마 나라가 세계를 지금까지 제패하고 있습니까? 세계사를 보면은요. 지금 노마 나라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그걸 봅시다. 우리가 몇 절 보면 될까요? 41절인가요? 예, 4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왜 말이 돼요? 그렇죠? 부서질 것 같고 섞인 것 같고 이게 지금 혼합된 거야. 자, 그런데 43절입니다. 자,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라. 아멘. 섞여갔으나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들이 세계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쭉 가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자, 여기서 멈추세요. 자, 지금까지 금, 은, 놋, 쇠, 진흙 이렇게 나왔어요. 머리, 가슴, 두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나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것들이 다 큰 거부터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섞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44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봅시다. 시작.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왕이시오, 당신이 꿈을 꿨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꿈을 꾼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야, 느부갓네살 속 차려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은 장래에 앞으로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 꿈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너 금이잖아. 너 금. 그런데 너 은한테 놋한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당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흩어진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다. 지금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여 지금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에서 아까 뭐라 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렇게 큰 신상 앞에 날라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겠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비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문지사님 그 고향 교회가 서울인가? 서울이죠. 그 강남인가? 강남 8학군이에요? 안 좋네. 안 좋아. 나는 시골인데 그건 강남인데 서울도 그런데 8학군이면 좋잖아. 강남이면.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앞뒤 안 재고 무조건 만났대요. 근데 며칠 만나다 보니까 제가 기차 타고 집에 간다니까 깜짝 놀랐대요. 시골 사람이었으면 안 만날 뻔했대요. 안 만날라 했었대요. 그러면 애은이 애찬이 호중아 너도 없었다. 은혜다 은혜. 제가 이렇게 지금은 조금 얼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햇빛에 그슬리고 좀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뽀예요. 그리고 제가 동안이에요. 그 우리 딸이 결혼하면 다들 뒤집어져요. 막 넘어져요. 특히냐는 외국 사람들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시집 갔다. 그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내가 막 50대 중반이야. 그러면 네 할래?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어로? 막 깜짝 놀래요. 그러면 내가 몇 살 같아? 그러면 30살. 이건 뻥이고. 그랬거든요. 애들 둘 키운다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 나왔지? 다시 제자리로 넘어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가면요. 교회마다 혹시 거기 서경교회는 이거 있어? 머릿돌? 그 교회에 있죠. 있어요. 머릿돌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이게 딱 처음에 있어요. 있어요? 강남도 있어요? 있어요? 난 강남은 전부 다 이렇게 SNS 뭐 이렇게 막 전부 다 그걸로 하는 줄 알고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아날로그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일산 장로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네. 우리 교회도 있어. 있어요. 있어요? 응. 개헌제는 없지. 응. 그 머릿돌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버렸지만은 그게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계속 봅시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금 신상을 이렇게 흐트렸다 했잖아요. 부서뜨리고. 지금 이걸 그대로 말씀하고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혹시 이 학생님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누가복음 20장 17절을 찾아보고 시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각주 밑에 누가복음 20장 17절 거기에 보면은 기억, 니은 그게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 거기에 뭐 맨 밑에 하단에 뭐 거기에
뭐 기억 같은 거 안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아니면 그거 읽어주세요. 시편 아니 시편 뭐라 했죠? 예. 시편 118편 22절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혹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뭐 어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말씀이 연결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 산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각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이뤄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뭐냐? 영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막 목을 메고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 것들은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 성쇠, 융성하고 그 다음에 뭐 쇠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흥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있어? 근데 안 될 때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날 그것도 끝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위에다가 내 삶을 딱 내딛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 왜?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붙들림마다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6절과 49절인데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겠는데 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46절부터 이제 높임을 받아요. 누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시작. 46절이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떻게 보면 노예란 말이야. 인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벨론 왕이 무소불위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꼼짝도 못하는 진짜 능력 있는 은혜가 있는 멋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7절에 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누구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누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주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니엘. 왕은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막내 이래가 분화에 갔는데 우리 다정씨, 여기 이쁜 다정씨 지금 계속 잘 나오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정씨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었대요. 근데 호주 교회 한 번인가 두 번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장에서. 근데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돼서 이렇게 또 열매를 맺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되시기를,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8절 말씀 봅시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요 제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똑같은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도 애굽에 끌려갔지만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49절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그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고 자기 친구들도 다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보다 몇 년 더 일찍 포로로 잡혀갔다겠죠? 8년 먼저 갔다 했죠. 여러분, 8년 먼저 간 이유가 뭐라겠어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 통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먼저 보내놓고. 두 번째 뭐라겠습니까? 8년 후에 끌려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인질이었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 또 있는데 그건 합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반석 위에 영원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 반석 위에 내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사, 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부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에 취하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취하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제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여 주시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시작이 처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왕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